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모든 삶에 대한 신앙이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진데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지어주셨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아들을 보내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능력받아 신앙생활에 더 힘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믿음이요 신앙이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오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죠. 우리가 모든 색깔, 우리 또 어떤 실용성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자기가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선택하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태어난 나라, 정말 그 나라에 태어나 보니까 열악하고 그 모든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는 그렇게 복지제도가 잘된 나라라 할지라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 모든 삶에 불행한 그런 사람, 오늘날 북한같이 그렇게 하다가 탈북하다가 다시 북송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올라오다가 죽기도 하고 별 모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그런 가정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선택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모든 만남 가운데에 아버지를 잘못 만나고 어머니를 잘못 만나고 또한 나라를 잘못 만나서 불행할 수 있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만남이 잘못되어졌어도 예수 만나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늘리면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또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장난 시계를 보더라도 그 고장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계포 주인이 그 전체를 전부 다 하나씩 그 고장난 부분을 고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올바로 갈 수 있고 그의 모든 향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진데 돌을 보고서 감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짱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아주 가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골동품 하나를 놓고서도 가지고 감탄하고 흥분해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그 날에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 가운데 새 이름이 있을 것이다.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가운데에 그 가치와 그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순간에 구원은 얻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얻었다, 얻으라,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으니 너희의 속죄는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는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 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이거는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수도나 수양이나 수행을 통하여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너 착한 일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 선한 일로 이렇게 몇 년을 채워야 한다. 너는 희생하여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같이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피를 주시고 그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즉석 사진에서 바로 나오죠. 오늘날에는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어도 즉시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에 어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거예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수도와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도 구원을 받을 그런 기회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바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믿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바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야 하는 것, 그를 위하여 지켜야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 가정이라면 이제 그 구원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 그 박해와 이 모든 인내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략을 하여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만약에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게 하자고 그렇게 왕에게 간언을 했고, 그에 대하여 그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던 그런 그 모든 문서와 그런 사건에 대하여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알고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오랜 동안 견뎌야 하고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사느냐. 예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다면 우상 앞에 꾸벅꾸벅 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났다면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끌어져 있고 이 사람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과연 돼지머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런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지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거기서 믿음의 지조도 없이 아무한테나 꾸벅꾸벅 절하고 하나. 옛날에는 절을 하더라도요, 그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아들을 불러다가 어르신 왔다, 인사드려라 하면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반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에 큰 어른이 왔을 때는 이분을 베어라 하면은 그 안에서 큰 절을 한다는 거예요. 마당이든 뭐 집안이든 어쨌든 베어라 하면은, 베어라는 말은 그냥 큰 절하고 인사드려라 하면은 반절만 하더라도 그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드려라 하는데 큰 절을 하면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왜 우리가 너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학렬이 높은데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막 야단을 하고죠.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배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 그 앞에서는 다른 어떤 흉내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다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은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는 건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중동에 있는 목동은 아주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초장이나 이런 푸른 풀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하거나 하는, 돼지도 그렇고 방목을 해서 하더라도 아침에 나가서 산 가운데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먹고 쉬고 다 하다가 저녁이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기름졌어요. 그러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양을 데리고 나가면은 저쪽 가서 먹게 하고 또 저쪽 가서 또 먹게 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기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쪽 가서 먹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을 키우다 보면 6개월 뒤에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1년 뒤에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그거하고 1년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은 거의 다 아주 6개월 양하고 같이 써보세요. 똑같이 짐승 같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짐승하고 같이 써봐. 아니 머리를 감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손톱을 깎을 수 있겠어요? 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에게 생각나는 게 있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손톱 깎는 거예요. 그럼 외할머니는 이리 와라 손톱 깎아줄게 하는 것이 재봉 가위를 깎거든요. 그런 재봉 가위로 손톱을 깎으면 그냥 살찜도 뚝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아프다면 뭘 아프냐고 한번 또 쥐어박히고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손톱 깎는다면 안 깎는다고 울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잘 때 다 깎아놔요, 또. 이게 아주 그냥 2주만 지나면은 손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보세요. 짐승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동 출신은 이와 같이 짐승과 양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그의 고백 가운데 뭐가 들은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사자와 싸웠고 내가 곰과 싸웠으며 하나님이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맹수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더군다나 사울의 칼, 정말 자기 장인이죠. 근데 그 사울의 칼에 의하여 그 가운데 위협을 당합니다. 그 왕이요, 그는 목동과처럼 도망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왕은 군사들을 풀어놓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눈앞까지 이르렀더니 사울이 얼마나 그 죽음이 눈앞까지 이른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동수 우리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실미도에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고 할 때 아주 1인의 생존자로 그가 고백하며 간증한 일이 있죠. 바로 그 앞에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왔는데도 문 앞까지 지나가면서도 자기를 발견 못합니다.
2번씩이나 하나님 나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눈을 가려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그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거야.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케 하실 때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주민 사람들이 거기서 두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놔라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롯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타협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롯을 끌어서 집 안으로 들여들 때에 사람들이 문을 찾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눈을 발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지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의 것으로 이와 같이 이기게 하시고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옮길 때에 너무나 그 은혜 감격해서 그런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배가 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이 춤은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믿음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믿음의 행위 곧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차지하고 성경에서 축복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성공을 찾아야만이 그게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잔치를 하게 되면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춤 가운데 놀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쾌락의 춤이요, 과시하는 춤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정욕의 춤이요, 방탕이요, 사망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춤이요, 그런 신앙의 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바로 믿음을 보이는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18해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인류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꼬부라졌고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앓는 그런 여인이 있더라. 16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러면 18해 동안을 이와 같이 사단에게 매인 자를 건지고 풀어주는 것이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온 인류가 다 사단에게 매인다는 겁니다.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더라도 찬양이 안 되도록 찬양을 메워놓습니다. 예배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영적 생활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엔 바로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접근해 오는 자가 왜 믿는 자에게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접근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험하는 자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메워놓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그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안에 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풀어지는 게, 오늘 이런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자기 제수씨가 예쁘다고 하는 걸 알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음란한 춤을 추는 가운데 너무나 그 마음에 설레고 감동이 됐어요. 내가 모든 나라의 절반으로 줄 테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건 잔인한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자기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아니하는 자기 쾌락에 의한 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는 그 믿음에 대한 헌신이고 그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내가 의식할 것이 뭐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부터 건지시니까 누군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이슬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 오늘 괴로움은요, 과거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까마귀 같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까마귀들을 보니까 막 떼가 몰려요. 까마귀 떼가 몰리는데 보니까 전부 먹을 것 주니까 까마귀 떼가 그거 얻어먹으려고 다 옵니다. 다 주난 다음에 없다 다 날아갑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까마귀 떼가 먹을 것 있을 때 작타가 와서 그걸 먹는 것까지 다 먹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앉아있는 것이 제 결단코 그것이 그냥 앉아있지 않거든요. 없다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도 떠나고 영화도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그의 자기 부인인 왕비 미갈이 뭐라고 했냐? 업신여기더라.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아니 품이 있는 춤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춤춘 거는 좋지만 어떻게 임금으로서 채통도 없고 그렇게 아주 할 수 있느냐? 교양 없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가?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의식할 이유가 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 것인데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무엇 할까? 저는요 처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난 진짜 다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감사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내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아, 성도들은 설교 가운데에 하나만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았다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내 자신을 제가 조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했는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사람들에게 벼락하면서 그렇게 희죽을 끌어가듯 그렇게 내 기술로 한 것 잘한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홍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에 오른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가? 우린 다른 것으로도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햇빛이 찌어지는 그런 맑은 달도 있고 햇빛같이 내리쬐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늘같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 가운데서 꽃을 피는 장미가 있는가 하면 그늘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군자란도 있습니다. 하면서 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설교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또 뭐냐 아주 손을 꼭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때는 물어보고 싶더랍니다.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군자란이 왜 죽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키우는 게 계속 죽더라는 겨. 근데 오늘 설교에 이게 햇빛에 나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그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고 세상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오게 할 수도 없는 그것인데 미갈은 저 왕이라면 우아하게 하지 교양 있게 춤을 추지.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 의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의식한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예수께서 마귀 의식할 것 같으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가운데에 그렇게 조롱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뭐해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겠어요. 사람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떠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거기에 매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미갈 앞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을 봅니다. 난 다른 거 없다. 난 하나님 앞에서 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세레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골을 넣으면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떠한 세레머니가 있어요. 유럽 선수 중에 축구 선수의 카카라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2살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고 18살에 허리를 다쳐서 축구 위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란 말하기를 당신은 영원히 축구를 할 수 없어. 그때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더니 그가 다시 희생케 되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서 축구선수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 연봉이 145억입니다. 어디서는 2천억 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신앙의 지조 때문에 안 가고 자기의 믿음의 양심 때문에 안 간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람이 모자 하나 쓰면 10억입니다. 신발 하나 신으면 50억입니다. 유니폼을 입으면 100억 준다는 겁니다. 한 번 그것으로 매스컵에 딱 보여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에게 그렇게 흥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스타가 됐어요. 그런 그의 세레머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첫 번째는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세레머니였습니다. 그런 인터뷰 가운데 나의 전부는 예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하는 사람들 나의 축구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죠. 카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높여진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가 자기가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출세한 아들이 서울에 가서 출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골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올라왔어요. 그때 아주 촌스러운 모습으로 온 자기 아버지를 봅니다. 친구가 누구냐? 하고 말하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골 그 어려운 그 가운데에 초라한 옷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 가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고 자기가 출세한 것을 부끄러워 자기 옆에 있는 모든 분위기와 이 모든 그런 환경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인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영혼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예수는 나의 전부라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고요. 예수로 하나 되어야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가정에요. 예수 없으면요. TV 보다가도 싸워요. 부인이 TV 보다가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 그런 걸 보면은 남자는 다 죽어야 돼. 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럼 다 죽여야 되냐 막 다 죽어. TV 보다가 싸우고요. 내가 얘기 보면 진짜 싫어하래요. TV 때문에 20년 말 안 하고 산 부부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 그냥 종이로 썼대요. 밥 줘. 그러면 옆에서 네가 먹어 이렇게 해가면서 뭐 말이 없고 그냥 20년을 당해.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가 깨달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춘 춤은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묶어놓고 기도를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묶어놓는 사단에게 메인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고 미갈같이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을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마귀를 의식할 이유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평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